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려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에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에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아멘. 이렇게 어려움을 상대하십시오. 이렇게 어려움을 상대하십시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생의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고민한 철학자가 있는데요.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 배가 앞을 향해 안전하게 향하려면 이 바닥에 적당한 짐을 실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인생 가운데 어느 정도의 고난과 고통이 있어야 우리의 인생이 든든하게 항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내용이죠. 마치 이 배의 밑바닥에 평형수가 있어서 이 평형수가 배의 균형을 잡아두시지, 만일 평형수가 없다면 균형을 잃어버리고 배가 무너질 수밖에 없듯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쇼펜하우어는 말하기를 어쩌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세상은 오히려 최악일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대기에 압력이 없으면 우리의 신체가 파열하듯이 인간의 삶에 고난, 곤궁, 실패가 없다면 우리는 오만방자해져서 제어할 수 없는 바보짓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공감이 되십니까? 또 한편의 이야기를 말씀드리죠. 이 조선 중기의 문신이었던 유성룡이라는 분을 여러분 들어보셨겠죠. 이 유성룡이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에 대해서 자신의 경험과 사실을 기록한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이름은 바로 징비록이라는 책입니다. 이 징비록에 보면 임진왜란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당시에는 오랫동안 평화로운 시절이 지속되어서 온 나라의 백성이 편안함에 익숙해져 있었다. 당시 조선은 약 200년 동안 평화가 유지되고 있었고 전쟁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일본이 쳐들어올 것이라는 생각을 왕부터 모든 백성들이 하나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준비하지 못하고 허무하게 일본에게 당하고 말았다는 말씀입니다. 평화로운 것만이 그러니까 늘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묵상을 해보게 되고, 어느 정도 어려움과 고난 그리고 긴장감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야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19편 17절 말씀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으니 오히려 자신에게 이 고난의 때가 해가 된 것이 아니라 유익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들을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함이 우리 모두에게 도와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죠. 아사의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는 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 성읍의 산당과 이방의 우상들을 없애고 이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도록 하게 한 왕이 바로 본문 속 아사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아사가 하나님 앞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더니 아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유다 온 나라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던 아사 왕 때에 여러 해 동안 평화의 시기가 이어졌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평화의 시기가 계속해서 오랜 동안 지속되면 좋을 터인데 이 평화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애굽의 군대 장관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유다를 치기 위해서 마레사라는 곳에 이르게 된 것이죠. 마레사는 유다의 남서쪽에 위치한 곳이었고 이 세라를 위시한 애굽의 군대가 이제 곧 올라가서 진격하여서 유다를 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된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원고에 없는 부분입니다만 여러분의 이해를 조금 더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설명해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구스 사람 세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애굽의 군대다라고 말씀을 1부 때 드렸더니 우리 전도사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구스 사람은 에디오피아인데 왜 자꾸 애굽 군대라고 말을 합니까?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설명해 드리기를, 이 구스 사람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에디오피아 지역에만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에디오피아와 그 위에 수단과 그 위에 애굽까지 걸쳐 있던 민족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당시에 이 애굽의 군대는 구스 사람들을 위주로 하여서 특별히 이 세라라는 사람은 이 당시 애굽의 왕 오소르콘 1세의 때에 군대의 장관이라고 기록에 설명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굽 군대에 구스 사람들이 주로 모여서 함께 전쟁을 치루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할 때에 애굽의 군대라고 말할 수도 있고 세라의 군대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구스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함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에게 그 질문을 했던, 그 컴플레인을 했던 교만한 전도사님이 누굴까요? 여기까지. 자, 반면 아사의 군대는요, 유다의 용사 30만 명과 베냐민의 용사 28만 명, 다시 말하면 이 남유다를 구성하고 있는 총 군대의 수가 58만 명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58만 명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애굽 군대의 100만 명과 비교를 해보면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군대의 수였단 말이죠. 때문에 이 남유다의 군대를 이끌고 있는 아사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굉장히 어렵고 힘든 때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평화의 때가 영원했으면 좋았을 터인데 그 평안이 사라지고 어려움의 때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사는 이 어려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있게 됩니다. 그리고 크게 승리하게 되죠. 다시 사방이 평안한 때를 유다 민족이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결론적인 내용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우리 인생 여정을 생각해 보시죠. 우리 인생만 보더라도 이 평안의 시간들이 계속되어서 유지되면 좋았을 것인데 여러 모양의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그 평화의 순간이 사라지고 흩어지는 경우가 우리 인생 가운데 종종 발견할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아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함께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사 왕처럼 인생의 어려움을 마주치게 될 때에 어떻게 그 어려움을 상대해 낼 것인가?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을 상대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마주하고 준비함으로 어려움을 상대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마주하고 준비함으로.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자, 유다 왕 아사는 자신의 군대와 함께 지금 마레사에 도착하여서 스바다 골짜기라는 곳에서 세라가 이끌고 있는 애굽 군대와 마주 서게 됩니다. 사실 애굽 군대는 군사가 100만 명에 병거가 300대가 동원된 상황이었단 말이죠. 우리가 이미 9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남유다의 군대가 몇 명이었는가, 이 아사가 얼마의 군대를 동원했는가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애굽의 군대를 맞서기 위해서라면 아사의 입장에서는요, 전투 수행 능력이 있는 대다수의 백성들을 소집하여서 그 상대를 저지하러 가야 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남유다의 총 동원된 군대의 수가 58만 명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들 대다수가 이 100만 명의 세라의 군대와 맞서 싸우기 위하여서 이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서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유다의 군대를 총 동원한다고 하여도 세라의 군대와 비교한다면 절반 정도의 수에 불과했고, 여러분 그 사실을 누구보다 유다의 왕 아사가 다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었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아사의 입장에서는요, 이 전쟁에 참여하기도 전에 이미 기가 죽고 풀이 꺾일 만한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100만의 군대와 총 털어도 58만 명의 군대가 지금 세라의 군대와 마주 서 있는데, 수적으로 볼 때 절대적으로 열세인 아사의 마음이 어렵지 않았겠느냐, 불편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야말로 아사의 입장에서는요, 극심히 어려운 때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가 체육대회를 할 때 피구 경기를 하지 않습니까? 피구 경기를 해서 상대편 사람을 맞춰서 아웃시키는 것이 피구의 규칙이잖아요. 이 피구 경기를 할 때 우리 팀 선수가 수적으로 적어지면 마음이 졸여지잖아요. 힘이 빠지잖아요. 축구를 하다가 한 사람이라도 퇴장당하면 우리 팀이 질까봐 우리 팀의 수적인 열세로 인하여서 마음이 졸여지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런 경기에서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지금 목숨을 건 전장이란 말이죠. 이 목숨을 건 전쟁에서 열등한 군사의 수로 상대를 해야 함이 아사의 입장에서는요, 굉장한 두려움과 압박감의 때로 느낄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10절 본문에서 아사는 세라의 군대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 전열을 갖추고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 왕 아사가 100만 대군을 맞이하는 이 상황 가운데 마주 나가서 이 세라의 군대와 싸우기 위해 전열을 갖추었다는 말은 그가 100만 대군을 맞이하는 이 어려운 순간, 그 순간을 회피하거나 뒤돌아서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어려움의 때를 맞이하게 될 수 있을 터인데, 그 어려움의 때를 회피하거나 뒤돌아서지 않아야 한다라는 그런 교훈의 말씀을 오늘 본문 가운데 찾을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아사는 마주 나가서 전열을 갖추고 자신이 해야 할 도리, 준비할 바를 차근차근 실행하게 됩니다.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지만 앞에 있는 세라의 군대는 우리보다 월등히 많은 수를 가지고 있지만,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해야 할 도리, 해야 할 준비가 무엇인지 아사는 알고 있었고, 때문에 그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우왕좌왕하거나 도피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직면하고 자신이 해야 할 그 도리를 착실하게 진행해 나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상기해 보시겠습니까? 기골이장대한 골리앗이 지금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할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전장에 있던 모든 군사들은요 심히 두려워 골리앗 앞에 서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골리앗이 다윗을 향하여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은 무서워 도망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향하여서 빨리 달려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앞에 기골이장대한 골리앗이 서 있었지만 다윗은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을 향하여 빨리 달려갔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본문 속 아사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마주 나가서 전열을 갖추는 모습으로 어려움의 때와 마주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수요일 우리가 고린도전서 강해 말씀을 통해서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로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시지 않으실진데, 하나님은 우리가 풀어내고 이겨내고 넘어설 만한 수준의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으로 우리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 그 어려움의 때를 통하여 단련시키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의 때를 만났을 때에 마주하고 채비하고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당당히 상대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함으로 이 어려움의 때를 상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함으로. 자, 마주 나가서 전열을 갖추고 세라의 군대와 싸움을 준비한 아사는 왕이잖아요. 또 군대의 수장으로서 지금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 어려움이 때에 내가 준비할 것이 무엇인가를 충실하고 담대하게 잘 준비하는 모습으로 지금 세라의 군대와 맞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까 싸움이 시작될 시간이잖아요. 유다 왕, 유다 군대의 대장인 아사가 이제부터는 적은 수를 가지고 100만의 군대를 상대해야 하니 기막힌 전술과 기막힌 전략으로 전쟁을 이끌어 가야 할 시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준비가 다 되었으니 이제 전쟁을 시작해야 할 이때에 아사는 싸움에 앞서 다른 일을 먼저 행하게 됩니다.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의탁할 때에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아사가 하나님 앞에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열을 가다듬고 이제 세라의 군대를 맞선 이 아사가 전쟁에 임하기 전에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전쟁을 준비한 가운데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이었습니다. 기도했다라는 말씀이에요.
부르짖었다라는 말씀은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나요?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약한 자들, 자신들이 지금 약한 자들이란 말이죠. 군대의 규모로 볼 때 절반의 수준밖에 되지 않는 이 약한 자들, 자신들을 도와줄 이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지금 세라의 군대를 맞서고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강한 자를 상대하여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한 전술이나 뛰어난 전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근원 대신, 힘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있음을 아사는 이 전장의 상황 가운데 고백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사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게 되죠.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이제 세라의 군대를 상대하겠으니 승리케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다시 한번요.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여기에서 사람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에노시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노시라는 단어는요, 깨어지기 쉬운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깨어지기 쉬운 존재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그 사람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싸우는 이 유다 민족을 공격하려고 하지만 결국 그들은 그들 이름의 원래의 의미대로 깨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또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본다면 깨어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들을 겁낼 필요가 없다라는 걸 도전의 말을 아사 스스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비단 인생들만 그렇습니까? 인생들만 깨어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모두가 깨어지고 죽어지고 사라질 존재들입니다. 때문에 그런 것들에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티끌 같은 존재들일 뿐인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이 그것들을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도우실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마주서고 내가 아무리 전열을 갖추어 잘 준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필패할 수밖에 없을진데, 아니 여행으로 혹시나 이기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준비와 우리의 능력으로 혹시나 승리하게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평안은, 그 안정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깨어지고 죽을 인생들이 스스로를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할진데, 또 다른 깨어지고 죽을 인생들, 그리고 이 땅의 권세들을 의지하다가 함께 몰락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런 도전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함으로 인생의 모든 어려움의 때를 지혜롭고 바르게 상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이 안정케 하시는 귀한 복의 인생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결국의 은혜를 기대함으로
어려움의 때를 상대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결국의 은혜를 기대함으로. 여러분, 바른 과정은요, 바른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했던 아사와 유다 군대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전열을 갖추고 세라의 군대와 마주섰던 유다, 그리고 아사 왕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저 멸망할, 저 사라질 인생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12절 말씀을 눈여겨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굿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굿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자, 보세요. 지금 아사의 군대와 세라의 100만 대군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아사의 군대와 유다의 군대와 저 애굽의 군대, 세라의 군대가 전쟁을 벌이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12절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12절 말씀은 지금 이 전쟁을 아사의 군대와 세라의 군대의 전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라의 군대, 즉 구스 사람들을, 저 원수된 상대를 누가 쳤다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세라의 군대를 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의 구스 사람들이 혼비백산하여서 도망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사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유다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아사가 준비하고 기도하였더니, 아사가 자신의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이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눈앞의 어려움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연약한 인생들이지 않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눈앞의 어려움에 우리 마음에 흔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라도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집중하면 파도가 치는 바다 위라도 걷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지만, 부는 바람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출렁이는 파도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겨 버리면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볼품없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이루실 결국의 그때, 하나님의 이루실 결국의 은혜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인내하면서 신앙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과정은 너무나 어렵고 힘겹지만 바른 과정 끝에 바른 결과가 올 것을 마음 가운데 믿고, 믿음의 과정 가운데 믿음의 끝이 있음을 믿고 그 결과의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우리가 인내하며 이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본문 속 아사의 결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과정은 너무 힘든 과정이었지만, 세라의 군대를 맞닥뜨리고 있는 이 순간은 너무 어렵고 두려운 때였지만, 아사의 결국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대적을 완전히 패망하게 하셔서 승전물을 얻게 하시고, 사면의 사람들이 모두 유다 민족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그들을 몰아내게 하시고, 결국에 예루살렘으로 이 유다 민족이 모두 안전하게 복귀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지경에서 다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아사에게 임한 결국의
은혜였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루실 결국의 은혜를 기대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삶이 어렵고 곤고해도 여러분, 과정입니다. 과정일 뿐입니다. 성도의 결국이 어려움과 견고함의 결국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도의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승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의 은혜를 기대함으로 인생의 어려움들을 상대할 때에 정금이요 순금 같은 우리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는 이 과정을 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눈물을 뿌리며 어려울 때, 곤고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인생의 그 과정, 인생의 길을 그가 아실 텐데, 그가 이 과정을 통하여, 이 고난을 통하여 유익을 끼치기 위하여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가는 길을 주께서 아시고 결국 우리를 단련하신 이후에 순금같이, 정금같이 만들어주실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기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 삶의 고난을 만날 때 여러분, 아사처럼 이렇게 어려움을 상대하시기 바랍니다. 마주하고 준비함으로 어려움을 상대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그 어려움의 때를 맞닥뜨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는 그 어려움을 상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의 은혜를 기대함으로 이 어려움의 때를 믿음으로 상대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우리 인생의 어려움, 고난, 시험을 상대함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과 승리케 하심, 그리고 결국 우리 가운데 더하실 축복을 온전히 기대하며 신앙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움의 때, 공고함의 때를 만날 때에 피하거나 뒤돌아서거나 주저하는 우리의 모습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당당히 그것을 마주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되, 우리를 향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더욱더 부르짖어 기대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 가운데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믿음의 길을 올곧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어려움의 때를 상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성숙하고 담대한 믿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